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어떤 한 구석이라도 있나? 그렇게 돌아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우리 장로님만 있나 봅니다. 왜 사랑할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은혜가 아닌 거죠.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 사랑받는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그런 수도원입니다. 저도 15년 전쯤 청년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는 모토가 있습니다. 뒤로 가네요. 이런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하루 3번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번의 예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노동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이곳에서 양털깎기 체험을 하면서 받았던 느낌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양털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던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어. 양을 스스럼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하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래 그거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내가 바로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던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 34장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참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만 살자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거짓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기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계속되는 3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행태를 엄히 꾸짖으신 후에 34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을 자청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양을 찾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꼴로 먹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삶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동물입니다. 넘어져서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결국 죽고 마는 것이 이 양입니다. 또 독초와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지 못하며 육식동물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아먹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리도 지르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뿔 같은 방어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양보다 작은 새조차도 부리로 자신을 방어하지만 양은 그러한 무기조차 없고 위장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방향 감각마저 없어가지고 늘 방황하며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영적인 면에서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쉽게 한눈 팔거나 빠져들기 일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영혼에 유익한지 해로운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약함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번역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곧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목자가 바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날 삭군 목사라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어서 삭군이 대단히 부도덕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로 쓰여지게 합니다만, 사실 삭군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일컬어 삭군이라 말합니까? 말 그대로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만큼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받고 말지,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만큼만 양을 돌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리 때나 강도들이 공격해 오면 우선 자기 목숨부터 보호하고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는 삭스를 주고 목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군 목자와 계약을 할 때 이리 한 마리 이상이 공격해 올 때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삭군은 뭐가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군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리는 게 낫습니다. 삭군은 받은 돈만큼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의 참 주인 목자는 양을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리 때나 강도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돈을 초월하여 인격적으로 양떼를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고용된 삭군 목자들은 돈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친밀한 관계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한 목자가 약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장 3절의 말씀은 한두 마리의 양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200마리, 300마리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그만큼 양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이빨로 양들을 물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양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워 사방을 둘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그래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빠르고 튼튼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어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시력도 몹시 안 좋으니 숨을 곳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제 목숨을 부지할 방법 하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직 목자의 음성에 훈련되는 것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놓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저는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하러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만약 이리떼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매우 숭고한 사랑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냔 말입니다. 목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의 죽음은 안타까울지언정 한편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목자였다 이렇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은 목자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쩌다가 목숨을 내주신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원에 갔을 때가 15년 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소방차가 다니면서 물을 나누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때입니다. 저도 그곳에 2박 3일을 지냈지만 겨우 세수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비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로만 고양이 세수를 하며 지낸 것이죠. 다행히 겨울이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데 온 나라가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믿음이 부족한 목사하고 더불어 과연 물이 날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검룡소라는 곳이었는데 산길을 올라가 그곳의 당도에 보니 정말 물이 솟아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말랐는데 왜 이곳은 물이 솟아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니 마를 일이 없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도망치고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아 왕이 된 후에도 결국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자녀들 간의 싸움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된 삶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돌멩이가 가득한 험산한 산등선이라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바로 이곳이 나에게는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 매 순간 지나온 길목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가득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면 먼저 평화를 상징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그 양들의 모습이야말로 여지없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 자체는 평화의 상징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불결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들이 평화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역겨움과 불결함을 마다않고 사랑으로 닦아주고 쓰다듬어주며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그 양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며 날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까닭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고 돌보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듯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양 우리를 뛰쳐나간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어먹기 위하여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간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눈앞의 먹이가 독초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양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로움에 빠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리가 없는지 찾고 있을 때, 죄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을 찾아 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일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밝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밝게 빛나는 생명과 빛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